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가난한 자나, 또는 이 몸과 마음 영혼이 병든 자나, 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하고 외식하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누군가는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이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시선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 그들의 적대 세력인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이지 않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그 호기심에 초대를 했을 거라고 또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로 큰 선지자인가 하는 궁금증에 초대를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당시에 아주 이 핫한 이 라이징 스타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인싸잖아요.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는 인사이더잖아요. 그런 라이징 스타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함으로써 나도 조금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초대했을 거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집에 초대해서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가까이 얘기함으로 그를 깎아내릴 만한 것을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보자면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거늘. 아멘.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은 예수가 정말 큰 선지자인가, 또는 예수에게 책 잡을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에 초대하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이 시간 여기서 함께 고민을 해도 정말로 시몬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몬이 왜 집에 초대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도 가셨다일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그들을 잘못됐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위치에 교만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현실에 지쳐서 구원과 영생에 영적으로 목마른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나는 얘네들이랑 함께 할 거야, 이런 태도로 임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설령 높은 곳에 향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곳을 바라보시고 저런 곳에 가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고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37점 38절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긴 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닦았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고 향유를 붓는 행위는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누구였죠? 시몬의 역할이었어요. 시몬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상석에 앉힌 후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라서 당시에 흙먼지가 아주 많이 날렸겠죠. 그리고 당시는 이 현재와 같이 이 발을 모두 덮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마치 샌들과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땀이 많이 나니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손을 이용한 식습관이 아주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런 통례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또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뜨거운 태양 밑을 걸어다니며 이 땀과 먼지로 그런 것들로 냄새가 나는 손님에게 일종의 향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또는 이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몬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귀한 분을 초대해 놓고 집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5,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하지만 이 여인은요, 달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동네에서 죄 많기로 소문날 정도면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본다면 지금껏 자신이 지은 죄가 모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이라면, 저기 있는 저분이라면, 지금 내가 가서 볼 수 있는 이분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죄인이라고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이분이라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마음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이분을 내가 만난다면,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고 자신의 머리를 풀었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당시의 여인이 이 집 밖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당시 관습에 의해서 여자가 이 집 밖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한없이 나오는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눈물로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죠. 당연하게도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감람유는 이 향유에 비해서는 조금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향유는 그릇 속에 들어있는데 이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 향유가 담겨있는 그릇의 목 부분을 깨야 됐다고 합니다. 즉 한 번 딱 사용하기 위해서 깨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 조금 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당연히 아주 값비쌌겠죠. 당시 고급 향료나 이런 화장수 같은 것은 보통 이 로마에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하고 당연히 뭐 되게 값비쌌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 이 향유는 아마 이 여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또는 결혼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것이다. 뭐 그만큼 이 여인에게 특별한 물건이다.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큰 빚진 사람이 있고 작은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크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크게 사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몬은 당연하다는 듯이 큰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시몬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는커녕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제대로 된 손님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결과인 바로 사망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몬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손님 대접을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기름을 부어서 존경과 환영을 뜻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죄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느꼈다.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자인지 느꼈다. 자신의 죄가 지금까지 나 몰래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것을 느꼈고 이 자신의 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걷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고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다간 결국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느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를 불어 내 발을 닦았고 나에게 향유를 부어서 자신에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용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크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용서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느끼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하루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므로 크게 사함받았으므로 크게 감사하고 크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는 나는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가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본다면 아마 제가 받은 용서로 이 밥을 해서 먹는다면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밥 걱정은 없지 않을까 한 정도로 저는 아마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주님의 사랑으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삶에 함께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 삶 끝까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